네, 21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여행을 간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었던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힐링을 참 잘하고 왔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 세상은 예, 넓고도 또 좁은 게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제주도에 간 주간에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제주도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거기서 예기치 않게 또 만나서 같이 또 식사하기도 했고요. 특별히 네, 우리 사모의 오빠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그 제주도도 좁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곳에 갔는데 서로 어, 어, 한참 하다가 예, 어떻게 왔냐고 내가 음매 기사로 했죠. 부흥회 잘 마치고 수고했다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여행 보냈다고 그러니까 음매 기사로 정말 이렇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제주도에서. 그분은 지금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아서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뭐 그런데 그분을 또 만나가지고 이야 서로 또 왜냐하면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서로 눈동자만 보고 마스크 쓱 벗고 하고 이렇게 서로가 알아보는 그러한 주간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노후를 집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전원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어서 이렇게 아주 전문가처럼 자기 집도 짓고 홍천에다가 아주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또 다른 분들의 집도 이렇게 지어주는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힐링 정말 많이 마음이 좋아졌고 마음에 많은 것을 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힐링과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원래 오늘 말씀은 2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성탄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엘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전체를 이제 3장 후반부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엘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요엘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떠나 그래서 우상을 섬겼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뭐죠? 메뚜기 네 종류의 메뚜기 있죠? 그렇죠? 하나님 첫 번째 뭐죠? 팥중이, 또 메뚜기, 리치, 상충이 이러한 네 종류의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즐거움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말씀했는데 그런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과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보호하심의 은혜가 이 3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유다 백성을 흩어버리고 영토를 떠나게 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방해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금그릇과 은것들을 다 자기들이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유다 소년들의 또 소년과 소녀들을 술로 바꿔먹고 기생으로 바꾸는 이러한 음란 혹은 이 인신매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3장으로 넘어오면서 예배 방해죄,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한 대만 때리기를 원했는데 10대 100대를 때렸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재판하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심판인데 그 심판 가운데도 양분되고 나눠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올라오게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바로 열방들,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전쟁을 선포하라. 여러분이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요. 전쟁 생각만 해요. 그 단어만 떠올려도 몸소리가 칠 정도로. 왜냐하면요,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침공을 당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기구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래 전쟁하게 되었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이러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라? 전쟁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구절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따라서 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란 전자도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내 삶과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전쟁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난 도대체 그걸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체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순종. 요단 강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순종 때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를 돌고, 그래서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그 성을 13바퀴 돈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그 성,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도 좋고 제사도 좋지만 하나님이 예배보다 뭘 더 귀히 여기신다?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순종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우리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여기서 보습이 뭘까요? 보습은 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쟁기라든지 홈이라든지 혹은 삽이라든지, 여러분 밭을 갈 때 보면 소라든지 뭐 이렇게 말들 통해서 등에 멍에를 메고 밑에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뭐가 있죠? 이렇게 쇳덩어리 쟁기 있잖아요, 그 쇠. 예, 그걸 가지고 보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 10절 말씀해 보니까 보습을 쳐서 뭘 만들고,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뭘 만들고, 창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은 군사를 모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무기를 준비해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방 열방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준비 자체를 가져라. 그리고 맨 밑에 보게 되어 따라서 합시다. 약한 자도 나는 뭐하다? 뭐하다?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라는 정신력까지, 훈련까지. 여러분, 군사들 중에, 군인들 중에는요, 아주 건장하고 특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약골도 있는 거예요. 많은 군사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약한 자는 이르기를 나는 뭐하다? 강하다라고 그 정신 교육까지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시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했는데,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자, 가까움이로다. 거기 보게 되어지면 많은 민족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많은 민족들은 이방인들의 많은 민족이 되기도 하지만 악한 무리의 대표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다시 말해서 그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골짜기로?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쟁을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너희가 보습을 또 낫을 갈아서 무기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 약한 자는 강하다 강하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까지 들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마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별로 준비를 안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어디로? 바로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이라든지 싸움에서 준비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다? 기도.
하나님께 뭐 무기를 달라, 어떠한 뭐 능력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거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전쟁을 치릅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하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망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 들고만 기도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보시면서 들으세요.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적군들이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게하시가 두려워서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마지막 흰색, 그가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청년의 시작.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가. 엘리사를 뭐 했다? 둘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번쩍 열어 보니까 게하시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적군의 숫자보다 누가 더 많아?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집사님 성도님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시편 68편 17절 말씀. 시편 68편 17절 찾았으면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68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병거는 얼마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병거 천천과 만만으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용사를 보내달라고 뭐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낫을 써라. 자, 낫이 뭐죠? 낫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추수할 때 낫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낫을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역사 있는데, 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이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화면에 향하여 성경 안 큰 띄웁니까? 계속 읽으세요.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니 이가 낮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손에 예리한 못이 있다. 낫이 있었다. 그 낫을 휘두름에 뭐가 열매가 추수가 되었다라고 거두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추수하실 때 알곡으로 거두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거, 전쟁을 위해 특별하고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뭘 준비해라? 낫을 준비해라. 자, 낫을 준비하란 말은 이미 거둘 게 준비됐다 안 됐다? 자, 승리가 보장이 됐다 안 됐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뭔가 승리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따라서 합시다. 거두기만 하면 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거둬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6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서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입으라. 또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는 다르는 거예요. 이 취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요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들려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물매를 가지고 던진다 그러면 명중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백발백중이란 말. 뭐죠? 자기가 훈련해서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따라서 합시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살아있는 정말 좌우의 날선검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부터 해봅니다. 앞에 보지 마시고 머리,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그 다음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자, 여러분 시작.
자, 여기서 공격력 그 용구는 뭐밖에 없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머지는 다 보호용이에요. 다 보호용이에요. 그런데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이요, 말씀은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보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꽉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다가 여러분 암병이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해라, 낫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호사밧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께서 뭐 하시다? 심판하시다. 자,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만국과 열국들을 다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보습을 갈고 보습을 녹이고 낫을 갈고 낫을 녹여가지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라. 약한 자는 강하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올라와라. 많은 민족들 많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자,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들이 못되게 굴고 그들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2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하고 은혜롭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반드시 뭘 거쳐야 한다? 심판의 자리를 거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그 심판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갚게 된다는 거죠. 시편 13편, 이사야 13편, 이사야 13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진동을 하고 흔들리게 되어졌던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전쟁터, 또 고난,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따라서 합시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은 심판이에요. 똑같은 심판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믿는 자도 부활하고 안 믿는 자도 부활해요, 안 해요? 다 부활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 자, 그러면 좀 더 쉬운 것부터 합시다. 믿는 자는 무슨 부활로? 구원의 부활이 있어요? 성경을 만들지 아예.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자, 똑같은 자리, 심판의 자리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또 만국 열국과 똑같은 심판의 자리, 전쟁터였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이방인들, 열국들, 만국 백성들은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하나님이 역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8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1절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자, 원수들에게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인데도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고 특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피난처 되신 하나님 품으로 안기어 어려운 시대, 역경의 시대를 잘 통과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중요해요. 17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선상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거룩의 자리를 회복시키셨다. 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줄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뭐하게? 거룩하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에 의해서 다 밟히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해파되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물 기물들 다 자기들이 신전에 가져가서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회파된 그러한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뭐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뒤에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거리를 지나가게 한다, 못 가게 한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통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거룩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아멘. 우리가 악한 자였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그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아무나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 스가랴 8장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의 눈동자를?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를 지나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네요. 앞에 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 말씀에 아멘. 시온이여, 예루살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 유다 백성 말, 시온이여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라. 너희가 이렇게 축 처져 있지 말고, 너희가 이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깨어라, 일어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헌신된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흰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망이 애통하는 곡하는 아픈 것 이기는 자 상속으로 받으리라. 뚝뚝 잘라서 읽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잖아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받았을 때 위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부모 품에 안겼을 때 그 엄마가 참 그러면서 눈물을 닦아줘. 그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아파하고 힘들어 고통당했던 그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괜찮아, 괜찮아, 수고했어, 애썼어, 이제는 됐어, 이제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 나라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과 아픔이 누구도 아니죠. 그림자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똑같은 심판의 자리인데 열국을 향하여 만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이것도 흰색만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의 문을 열으셨다. 지금 과거에는 저주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남은 것이 없는 네 가지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저주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 파란색 글씨가 보이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흘러내림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가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축복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단 포도주가 내 입에서 끊어졌었다. 과거에 밭이 양무하고 토지가 다 말랐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해라. 왜냐하면 밭에 소산이 다 말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요. 우리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자, 씻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단 포도주, 또 작은 산들에 젖이 흐를 것이요, 또 물이 흐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샘물이 흐를 것이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뭐냐?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멈추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로 흘러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주변으로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샘물들이 흘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셨지만 그러나 애굽과 에돔에게는 뭐예요? 저주. 애굽은 황무지가 되었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됐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그 나머지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대대의 축복을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뿌리, 그 예배의 뿌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대로. 전에는 하나님이 피 흘림에 대해서 방관하시고 무관심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상관하시겠다라는 불가능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시며 위대한 연출자시며 위대한 감독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생과 아픔을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았던 말씀들, 하나님 불가능의 현장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그런 은혜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혹시라도 내 마음을 빼앗기며 눈앞에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내 모든 상황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